네, 저는 지금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고 현재 대위 계급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신병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신병?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계급이랑 직책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남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한 5년 뒤면 군대 가셔야 될 텐데, 오늘 5년 뒤에도 저는 군대에 있을 거니까요. 오늘 잘 들으시면 제가 편하게 분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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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쁜 아내와 그리고 또 귀여운 딸을 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제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책이 의미 없는 소설책일까요? 아니면은 팩트, 사실만 적혀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표해 볼까요? 의미 없는 소설책이다. 네. 사실만 적혀 있다.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네. 맞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성경과 같지 못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리고 예언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그중 정말 몇 가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딱 몇 가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복음에 있으니까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거대한 뱀 위에 거북이가 올라앉아 있고, 그 거북이의 등 위에 4마리의 코끼리가 반구형의 지구를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가 평평한 땅을 위에서 에워싸고 있고, 누트의 몸에는 별들이 막 새겨져 있고, 매일 저녁 태양을 삼켰다가 새벽에 다시 토해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사례가 딱 들었을 때 미개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딱 저 시대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딱 저 시대다운 발상 같죠? 그쵸? 네. 저도 전혀 미개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딱 저 시대다운 발상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였어도 저런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저 당시에 과학적인 한계를 가진 배경에 살고 있었더라면 저도 충분히 저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어떻죠? 네.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나 방금 살펴봤듯이 너무 당연하게도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욥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네, 과학이 발달되기 한참 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요. 놀랍죠? 자, 그 다음. 네, 1687년에 이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밝혀내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 즉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기록이 이와 같이 현대 과학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현대 과학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딱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대인들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구 내부에 뭐가 있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자, 우리가 이제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이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 과학의 이제 기초 지식이죠. 여기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다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겁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다 배우셨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사실은 20세기, 즉 1900년대가 되어서야 밝혀집니다. 여기 PPT에는 19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늦게 밝혀져요. 자, 1909년에 멘틀의 존재가 밝혀지고요. 1914년에 외핵의 존재가 밝혀지고요. 1936년에 내핵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이 외핵의 온도는 무려 4,400도가 넘어요. 네. 자,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네, 20세기가 되어서야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미 분명히 선포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쁜 너무 과학 시간 같죠? 재미없으신가요? 재밌으면 몇 개 더 할게요. 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네, 마지막으로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이제 수백만 톤의 물들이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증발돼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되면 구름이 되는 것이고 구름의 수증기가 입자의 충돌로 이제 물방울이 되면 비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16에서 17세기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16에서 17세기. 자, 그러니까 당연히 3,500년 전의 고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의 순환에 관한 지식은 없었을 것이 당연히 분명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로치고 물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네, 현대과학이 16세기, 17세기에 밝혀낸 그런 물의 순환에 관해서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안 놀랍나요? 너무 당연한가요? 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다 기록해놨을까? 하나만 더 서비스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과 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 둘 중에 뭐가 더 커 보일까요? 한번 손 들고 발표해볼까요, 이건? 네. 달. 땡. 손 들고 발표해볼까요? 뭐가 더 커 보일까요? 이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똑같이 보인다 혹은 태양이 더 크다.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한번 맞춰보세요. 네. 태양이 더 클 것 같아요. 땡! 이제 확률은 100%입니다. 빨리 맞추세요. 네. 우리 묵동교회에서 온. 똑같이 보인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두 번이나 틀려서 이렇게 멀리 돌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의 크기는 완전히 똑같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실제로는 이 태양의 크기가 달보다 엄청 크죠? 태양의 크기가 달보다 몇 배가 크냐? 400배가 큽니다. 400배. 400배가 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구로부터 달과 태양의 거리를 보면 달이 태양보다 지구에 약 400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 있죠. 이거 맞추면 정말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발표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네. 월식, 한식, 중식, 일식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일식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일식 현상이 뭐냐면
이제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제 일직선으로 딱 섰을 때, 일직선으로 딱 배열됐을 때 이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가리게 되는 거죠. 네. 이유가 뭐라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태양의 크기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이렇게 가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아요. 모릅니다. 네, 실제 역사를 보면 기원전 310년에서 이제 기원전 230년 정도에 활동했던 고대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주장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기가 됐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달이 태양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당대 사람들한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대부분 사람들, 특히 아리스타르코스 이전과 동시대 이제 학자들, 심지어 중세 시대까지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달과 태양의 크기가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달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었습니다. 네. 아까 지구에서 비슷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왜 달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었죠? 라고 생각하신 친구도 있을 텐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 달이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슈퍼문이라고 아시죠? 슈퍼문. 달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았기 때문에, 아, 달과 태양은 똑같구나, 혹은 달이 좀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 고대 근동에서는 달신이 태양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달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었습니다. 자, 달에 대해서 말이 길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의 크기는 똑같다. 심지어 때로는 달이 태양보다 크게 보일 때도 많다. 자, 2번. 심지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문화적으로도 달신이 태양신의 아버지로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여러 이유로 달이 태양보다 크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3번. 기원전 300에서 200년 사이에 고대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처음으로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마저도 당대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다. 자, 마지막 4번. 태양이 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에 의해서 17세기, 무려 17세기, 1600년대가 되어서야 명확하게 밝혀졌다. 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네, 정말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가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사실은 무려 17세기가 되어서야 밝혀졌는데, 무려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태양을 큰 광명체로, 달을 작은 광명체로 기록하신 거예요. 놀랍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이런 사실을 3400년 전에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었겠죠. 이처럼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즉 팩트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방금 읽었던 창세기와 욥기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 성경이 온전한 사실이라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은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든 경고도 사실이라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좋은 기쁜 소식들도 전부 사실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 팩트인, 이 사실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경고와 몇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 사실만 기록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성경에 쓰여진 경고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성경에 쓰여진 사실만 기록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축복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성경에 쓰여진 그 축복을 본인만 못 받게 되겠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네. 동일한 말이지만 좀 와닿는 게 달라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기분이 나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대부분 반응이 피식 웃거나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죄인이지? 아, 기분 나빠.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라고 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자, 그러나 아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 돼버렸다. 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팩트인 성경, 사실만 적혀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없겠죠, 그렇죠? 네, 역시 서울북교회 학생분들이 좀 양심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른 곳에서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손든 친구가 좀 몇 명 있었어요. 네. 네.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심판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것도 여러분 심판에 영향을 못 줘요. 사실 아까 가나전 심판 비유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전 심판의 판단은 제가 봐도 너무 애매했고 그리고 그 주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반드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애매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아까 해설위원들처럼 혹은 감독처럼 선수처럼 막 반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 판결에 납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뭘 비유로 강조하려는지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얼마나 선하다고 생각이 들든지 남들보다 얼마나 덜 죄악되다고 생각이 들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길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자, 우리는 속으로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네,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 평소에 죄로도 크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곧 살인이래요, 살인.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너 누구를 미워했어? 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하는 것만큼 나쁘게 보신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명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살인한 것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명을 살인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말씀 보여드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돼 있지만 이건 여성분들도 포함인 겁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을 보면서 남성분들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 야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나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이 한 명의 여성을 혹은 남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사람과 실제로 간음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다면 27명을 연쇄 살해한 살인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와 그 연쇄살인마, 그 악한 성범죄자들의 죄의 무게를 이렇게 딱 쟀을 때 동일한 무게를, 즉 균형을 유지할 만큼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무게를 유지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은 죄 덩어리예요. 너무너무나 처절한 죄인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열매. 죄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자, 간음, 살인, 탐심, 사기, 짜증, 질투, 분노, 시기. 이것들이 사실 이제 죄의 열매에 들인 것이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죄의 열매가 있으려면 죄의, 맞아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줄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즉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뿌리가 되는 죄,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인간들이 죄인이냐면요. 혹시 이 예시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착한 운전자입니다. 무슨 얘기일지 감도 안 오시죠, 여러분? 네, 착한 운전자. 자, 어떤 착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이 운전자는 아주 조그마한 교통법규조차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선생님은 맨날 딱지를 많이 끊는 그런 좀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조그만 교통법규도 안 어겨요. 운전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는 노인이나 약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갈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워줍니다. 그 사람들을. 네. 그리고 심지어는 도로변에 위험하게 널브러져 있는 나무나 막 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급하더라도 침이 내려서 그것들을 도로에서 치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착한 운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착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의 전제만을 추가해도 이 사람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네? 무면허. 무면허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무면허는 근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면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입니다. 한 가지의 전제만 딱 추가하면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극악무도한,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나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형량이 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뭘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네. 안전벨트. 안전벨트 때문이면 저도 잡혀가야 됩니다. 저도 자주 안 맵니다. 부끄럽지만.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한 운전자가 몰았던 차가 알고 보니까 훔친 차라는 겁니다. 훔친 차. 남의 차를 훔쳐 타서 착한 행위를 한 거예요. 네. 자, 이 착한 운전자가 몰고 있는 이 차가 만약에 훔친 차라면 이 사람이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중범죄자입니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그 다음에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거짓말했으니까 난 죄인이겠지. 물론 그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죄의 열매라니까요. 근본적인 우리가 죄인이 된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된 거.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인 되셔야 할 그 인생을 내가 훔쳐 탄 거. 그게 근본 뿌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 되셔야 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인 겁니다.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터진 웅덩이, 물을 잘 담지도 못할 웅덩이, 그리고 수질도 아주 안 좋은 더러운 웅덩이의 물을 마시며 사는 게 그게 죄라고요. 더 쉽게 말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그것이 죄라고요. 과거 왕조 시절에는요. 왕에게 반역하는 즉시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 이 삼족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뭐냐? 위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랑 숙부들. 그 다음에 옆으로는 형제와 조카들. 아래로는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전부 다 싹 다 처형당해야 되는 죄가 삼족을 멸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삼족을 뭘 해야지 삼족을 멸했다고요? 왕을 거역하는 거. 왕에게 반역하는 거. 자,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란 이렇게 심각한 중범죄인 겁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예요. 자, 그렇다면 온 인류의 왕은 누구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나요?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했나요? 하나님을 떠났나요?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했나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나요? 자신이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왕, 곧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14년에서 19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된 것이 죄의 뿌리고 그 죄의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 것들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간음, 시기, 살인, 탐심, 짜증, 질투, 분노 이런 죄들인데 우리가 이런 죄들을 날마다 매일마다 짓고 사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서 그 죄의 열매인 더러운 죄들을 매일마다 짓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한마디로 너무나 추악한 죄인, 절망적인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처절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네, 양심적이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대가는 곧 사망이라고요. 이 사망에는 육체적인 사망, 그다음에 영적인 사망도 있지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도 포함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죄인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팩트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경고예요. 자, 그럼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지막.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판사가 되라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판사가 되라. 혹은 여러분들은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발을 도끼로 그냥 잘라버려서라도 넌 서울대 가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눈을 뽑아버려서라도 부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처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이 세상 그 어떤 경고보다도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아주 자그마한 생명체인 이 구더기조차도요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렇게 연약하고 작은 구더기조차 지옥에서 죽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지옥에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네. 아니, 평생 죽지 못합니다. 죽지 못한 채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치 소금이 불에 탁탁탁 튀듯이 펄쩍펄쩍 튀게 될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인지 아시나요? 네. 익사도 아니고 추락사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혹시 와닿으십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봤자 14년,
15년, 16년, 뭐 길게 살아봤자 19년 밖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기간도 너무너무 큰데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조년도 아니고 1경년도 아니고 1해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옥에서 단 3초도 못 버틸 거예요. 네. 하물며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요. 자, 가스불에 자기의 손을 1분 이상 버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것도 다른 데서 얘기하면 자신 있다고 막 손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 양심적이세요. 네. 아마 몇 초도 잘 못 버틸 거예요. 하물며 지옥은 영원 동안이라니까요. 영원 동안. 그것도 손만 불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불탄다니까요. 온몸이.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1년도 9월 11일에 전 세계가 충격 먹은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학생들 중에는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네,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9.11 테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 이 테러로 총 몇 명이 죽고 이제 찾지 못했느냐면 총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비행기와 충돌한 이 쌍둥이 빌딩에서 무려 몇 명의 사람이 투신해서 자살했냐면 약 2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신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을까요? 혹시 한번 네. 맞아요. 불 때문에. 자기가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이 빌딩이요. 500m로 넘습니다. 500m가 넘는 빌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도 500m가 넘습니다. 거의 비슷한 빌딩이에요. 근데 자기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너무 못 버티겠어서 다 뛰어내린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요. 200명이 넘는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자, 근데 지옥은요. 이렇게 투신해서 자살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 고통을 끝낼 수도 없어요. 네. 지옥은요.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면 죄인들은 전부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영원히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인이 자기 죄값대로 가는 거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죄 때문에 가도요. 지옥에서 영원히 처벌을 받는다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값을 전부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네. 자,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생생하게 증언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의 처절한 외침을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자, 이건 그 부자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에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지껏 아무리 목이 탔을 때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축구를 막 2시간 동안 하고 목이 너무 타. 근데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제발 한 방울만 줘라라고 부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부탁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옥은요. 저런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부디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과 같이 이런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경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책.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하냐? 죄송해요. 네. 뭐라고 하냐?
이제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가지고는 안 돼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면 반드시 믿을 겁니다. 성경 따위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한다 한들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까 계속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사실만 증언하는 이 성경에서 지옥의 존재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옥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전혀. 한 번 생기고 혹은 10년에 한 번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순간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단 한 번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는 따라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저기 교회에서 한 청년분들 막 20, 30대 혹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저 정도 나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아직 내 나이 때 정도는 그냥 학생 캠프 그냥 재밌게 다니고 내 삶을 즐기고 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청년 되면 나도 그때 제대로 교회 생활 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세월호에서 죽은 학생들이 그날, 그때, 그 시에 죽을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옥에 못 보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전부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두 가지 경고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경고는 뭐였다? 여러분이 죄인이다 라고 경고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죄인인 여러분들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선생님이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선생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악담하고 저주하러 왔을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선생님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옥 갈 겁니다 하고 그냥 가면 선생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절대 아니겠죠. 자, 이 두 번째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끔찍한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